오늘 특별히 6.25 기념주일이 되고 교회 창립 19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매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고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구원의 은총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27번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27번 시편 51편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또 우리의 생업에 큰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물질적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아버지 힘들게 살다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나의 구원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러 가지 삶의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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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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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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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문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위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내서 가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너를 들어 산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선언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너를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서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치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였다가 또다시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등 온 국민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를 인하여 교회가 미루어져가는 찬양 예배와 학생들 예배, 행사를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처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그 나라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의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선교의 사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 일찍이 19년 전에 이곳에 진중흥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며 들어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께도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과 용기를 내어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사업장, 직장, 여러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은밀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이 자리에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6.25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단 피난민 수용소는 경험했습니다. 피난민들이 겪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피난민 수용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6.25라는 거구나, 이 전쟁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은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더욱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중식이었고 계속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까지 일부 예배 녹화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정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장 중부기도는 모이고 또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립 19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또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동안 이 몸된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은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이 대전 지역까지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문 교회 성도들 가정 또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천만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떡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떡 하나씩 받아가신데 우리 김정렬 안수집사님 장인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하고 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대상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너희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오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10의 1조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께 드리오니 주여 마땅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맡겨주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펴질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겨주셔서 그로 인한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치유의 은혜 성령 충만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사 십전을 감사합니다. 돌보심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창녀 기념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목요일에 태어나는 넷째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도 감사합니다. 가정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장립 19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오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넷째를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오니 순산하여 태열매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마쳐 싸우니 슬픔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또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옵시고 자녀 대대로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시고 속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진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 구제 구역 헌금 봉사의 손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랑의 예물 되게 하시고 감동의 예물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예물로 쓰여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리는 기쁨과 상급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생활하고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계십니다. 주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업 이제 학생들 등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어진 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명철함과 또 총명함과 뛰어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직장생활 군대생활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예배생활을 통해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복을 내리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38쪽 738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드다시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어느 흑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교회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이 있고 아래 강단에 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그 고인에 대한 좋은 것은 설교하지 않냐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한 겁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게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나쁜 사람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헌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헌하면서 가서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을 들여보는 순간 거기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관에다가 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정말 원방방하게 충격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관 속에서 본 그 사람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본 내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교인들이 살아가면서도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죄인이요, 우리가 사악한 사람이요,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저 죽일 놈, 저 흉악한 놈, 저 나쁜 놈, 참 양심도 없는 놈,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죄 때문에 형벌받은 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들도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그들의 삶에 터져있는 성벽도 다 건축을 하고 집도 이제는 지어놓고 또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일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바벨론 70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살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우리 살만하다, 이제 희망이 있다, 이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배경 속에 초하루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제 그 1월 1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일. 또 우리로 하면 지금 7월 달인데 우리로 하면 또 9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하루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 학자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축복을,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말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 그 말씀 70년 만에 듣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70년 만에 듣는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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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울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말이죠. 은혜가 막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7일이 1월 1일이라면 나팔절 출발이라면 한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지어집니다. 초막절을 그들이 또 지키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조상들 애굽에서 구원에 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그네 40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샀습니다.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지키는 겁니다. 온 백성이 숨은 광장에 모여서 축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바벨론 70년을 지냈지만 이 70년 동안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어 이제 앞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축제는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일상이 회복된 이 기쁨의 축제. 근데 문제는요,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함께 춤을 추고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끌어낼 수 없으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아멘 했어도 말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죄를 끌어낼 수 있고, 죄를 끌어내야지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구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타락한 그 생활을 그대로 탑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으면 이방인의 그거 다 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이제는 이방 사람과 구별되어 있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 똑같이 세상과 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런 유행, 그들이 하는 그런 육신의 향락, 그 추감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고, 구별된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면 구별된 백성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끊을 수 있겠어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또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고, 가로막으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겨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또 모든 삶이 회복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겁니다. 초막절 축제가 끝난 후 24일, 15일 시작했으니까 22일 끝나겠죠. 하루 쉬었다가 성일이니까 쉬었다가 24일 날 다시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에 이른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에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인 것은요, 죄를 알고 자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이대로 안 되니까 죄를 알고 자복하도록 위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지금 낮 4분의 1은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루를 8등분 합니다. 그래서 밤 4등분, 낮 4등분 하는데, 낮 4등분은 6시부터 9시까지 1등분,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게 하루예요. 낮 등분합니다. 그럼 지금 4등분을 하는데, 먼저 4분의 1은 뭐예요?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9시부터 12시까지 여기 3절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서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설교를 3시간 하고 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3시간 동안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왜 말씀을 낭독해서 장시간 듣게 하고 깨닫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다음에는요, 또 이어서 낮 자기의 죄를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함께 부르셨습니다. 낮 사바엘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사바엘은 죄를 잡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12시까지 들었고 그다음 12시부터 3시까지요 지금 밥도 안 먹고 하는 거 금식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3시까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왜 우상숭배가 죄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이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철저하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혼자 여러분 3시간 기도한다, 뭐 3시간 설교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혼자 막 기도한다 하기 어려워요. 3시간 어떻게 자복 기도하겠습니까?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정말 30분, 우리 금요일 때 30분 보통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3시간을 죄를 잡아가면서 기도한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고요,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죄를 잡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 8명이 지금 이 강단에 딱 8명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인들이 8명이,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아를 비롯한 7명이 이 강단 앞에 딱 서서 그들이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 부르짖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부르짖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북돋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복의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죄를 자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한 죄악들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그들은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기억하면서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범하며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6편 3절 말씀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부르짖나이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죄의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역사가 임한 거예요. 사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경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송축합니다. 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자복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이 뛰어남이니이다. 여기 레위 사람 예수아와 아까와 예수아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 몇 사람은 좀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몇 사람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복한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8명이 예수아를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을 합니다. 송축하는데 그 송축한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송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자복하니까 회개의 은총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8명과 더불어서 온 백성이 송축합니다. 그 송축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요약을 한다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영원. 잠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땅은 변하고 우리 인생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온 백성이 송축합니다. 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이제는 주의 영원한 이름, 그 영원한 이름을 높이고 그 영원한 이름을 높이 이방 사람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존귀하여 주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뜨거운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듯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에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또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함이 그 뛰어남이다. 놀랍게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고 찬양한 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광경이요 말로도 알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에 모인 숫자가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못 모이니까 숨은 광장에 모이고 또 에브라임 광장까지 다 모여서 그들이 지금 거기서 천마을 과거에 쳤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이런 하나님을 막 송축하는데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말이죠. 함께 5만 명이 막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무리들이 막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뜨거운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도가니가, 정말 쭉 많은 도가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와 나라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한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로 결속이 되었고, 정말 새롭게 이제는 회복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우애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유에게 돌리려고 하느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백성은 지도를 원망하지만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책임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죄는 저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죄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국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만 저는 나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놈이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기독교인들이 먼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9년을 맞이하고 또 6.25 지금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9년 전에 이곳에 황무한 땅에 개척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했고, 여러분 6.25 전쟁 우리가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황폐하지 않습니까? 다 집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6.25 전쟁의 모습에 황폐해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 6.25 전쟁의 대가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6.25 이후에 500배 증가, 2019년 12월 19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6.25 이후 50배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1953년 1인당 GNI가 76달러였는데 지난해 33,434달러로 증가했다.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과거에 비해서 500배의 축복을 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것이 내 죄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대기업부터 중소 조그만 소상공인까지 다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보도를 통해 잘 아는 듯이 북한에서 해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하는 장면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남북이 이제는 단절되어지고 군들을 막 최전선에 배치하고 말이죠. 이런 국가적 군사적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탓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뿐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아니 내 죄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알지 못하면 죄를 자복할 수도 없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진정 애국자며 누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죄가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며 나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은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의 은혜를 입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우리도 6.25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5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그저 즐거움, 기쁨, 누리는 것, 세상의 만족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 개성 내에 있는 공동사업연락처 폭파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국가적 군사적 위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끌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에 되니 주연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선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하는 복을 우리와 우리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창립 19년을 맞이하고 6.25 70전을 맞이한 이 나라와 민족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